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게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으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나라들을 떨게 했던 이 바벨론의 영광도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민족을 굴복시킨 온 세계의 망치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 바벨론이 여호와께서 놓으신 올무에 걸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이 멸망당할 만한 합당한 이유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노략질했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뼈를 꺾고 또 33절에 보니까 유베민을 학대하며 돌려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징벌을 바벨론을 통하여 주셨지만 바벨론의 압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옳거나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교만의 뿌리가 깊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교만에 빠져 도를 넘은 바벨론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꺾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예전에 침략당했던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먼 곳은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 왕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기고를 열고 와서 바벨론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무심한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또 쉼없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보존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도 역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인물은 그냥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고레스를 내 목자, 즉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차이라고는 없는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기 어렵듯이 외적인 삶의 모습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때로는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 조화와 생화는 말 그대로 생명이 있음과 생명 없음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것 같지만 생명을 가진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왜 한국 땅에 보내셨을까? 왜 선교지에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할 때 그곳에 복이 있는가를 보고 떠납니다. 보통 경제적인 성공의 기회를 보고 떠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서울에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복 있는 땅을 찾아 그 사람들 옆에 붙어 살면서 그들의 복을 나누어 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삭막한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백인 교회들을 보면 매년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수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만의 타임 스케줄을 사용하십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이 차고 그때가 되자 바벨론을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부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취와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이 바로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마인드세트를 버리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만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영국인으로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바로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어로 하면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리고 그분이 쓰신 시가 있는데 앞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위해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나를 아프게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려 할 때 나의 못난 자아가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주님여 도우사 기쁨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헌신된 주님의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만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갈지라도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C.T. 스터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중요한 이 말씀을 C.T. 선교사님을 통해 배웠듯이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